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밖을 보니까 계속해서 아직 지금도 눈이 조금씩 내리네요. 아까만큼은 아니지만 눈이 내리고 있고 쌓여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그야말로 수북하게 쌓여 있네요. 오랜만에 눈을 봐서 그런지 당장에도 나가서 눈싸움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까 오는 길에 교회 오는 길에 보니까 벌써 아이들은 밖에 그냥 다 나와서 눈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저도 예전에 정말 눈만 오면 그렇게 눈싸움하고 또 눈사람 만들고 그러한 기억들이 나는데 점점 이런 것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 미국의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78세의 적지 않은 나이로 미국의 대통령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어요. 그러면 2021년도 미국의 국내외 정치 상황 또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조 바이든 그 행정부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호전이 될까요? 아니면 그전처럼 그냥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더 안 좋아질까요? 그게 또 어려우시다면 이제 오는 5월 6일 날 런던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거기 시장의 후보로 나오신 분들 누군지 아시나요? 그분들이 공약한 그 내용들은 무엇인지 아시고 또 그 공약들이 여러분의 이 런던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벅차고 힘든데 뭐 미국이 어떻고 영국이 어떻고 뭐 세계 정세가 어떻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만약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과 같을 거예요. 딱히 뭐라고 제시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보다 대단한 걸 말씀드릴 자신도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에는 대답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든지 무슨 손가락질을 받을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는 사람이 이상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왜 교회 다니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런 것을 질문했을 때 우리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거죠.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지난 일요일에 무엇을 했냐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요? 그 시간에 11시 반이면 제가 채싱턴 한인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네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분이 그럼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거기서 뭘 믿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교회 다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쭉 누가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 없다면요, 정말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무엇을 대답해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려면 첫 번째 시작한 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원조죠. 오리지널. 거기를 보면 돼요. 중간도 아니고 끝도 아니에요. 처음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뭔가를 잡을 수 있겠지요. 제가 영국에 오기 전에 여주 감메리에서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여주에서 거기서 하는데 그런 소문이 있어요. 여기 막국수 유명한 곳이 있다. 그게 뭐냐면 천설이 막국수라는 거예요. 거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막국수가. 그렇지 않아도 뭐 그런 것도 좋아하고 뭐 아내도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가 그 지역이 어디냐고 알아가지고 갔습니다. 막 기대에 부풀어서 갔죠. 가서 그냥 맛있게 비벼서 그냥 먹을 거. 딱 갔는데 막국수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인 줄 알았어요, 저는. 가면 그냥 딱 하나 있어가지고 쫙 가서 그냥 멋있게 먹고 올리라. 다 막국수야. 갑자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봤어요. 어딘가 진짜 같이 생긴 데가 어딘가. 근데 이쪽도 원조, 저쪽도 원조. 저길 보니까 진짜 원조, 이쪽은 진짜 원조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배고픈 나머지 일단 들어갔어요. 먹어야 되니까. 뭐 아무 데나 맛있겠지 하면서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서 먹었는데 거기가 진짜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원조는 그쪽이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가서 먹었습니다. 기분 탓인지요? 더 맛있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집도 좀 허름하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어디가 식당 하면 좀 허름한 데로 가자. 이렇게. 그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음식도 처음 원조, 그 집이 그나마 괜찮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이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가 거기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하고 믿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또 이 맡긴 힘은 어떤 힘 때문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했는지를 그들은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거침없이 말을 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분들로 인해서 저도 힘을 얻고 주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서부터 이렇게 4장까지 쭉 이렇게 보면, 흐름 보면 그 어떤가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당부하시죠. 너희들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말고 여기 그냥 탁 붙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이 몰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 힘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해서 어떻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외국어를 막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 언어로 그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기네 나라 말이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우리나라 말을 듣게 되네? 그래서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말, 자기네 말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막 들려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디 한국 분들이 없는 그런 곳으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한국말이 들리면 반갑잖아요. 누구지?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성 주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거기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한국 사람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독일 분이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한국말, 우리나라 말을 하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 예전에 공부하러 간 기회가 있어서 가서 머물면서 있었고, 그러면서 쭉 한국말을 하시는데 얼마나 쳐다보면서도 신기했어요. 독일 분이 저보다 더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아. 그 얼마나 신기해. 아니 지금 시대에도 외국 분이 자기네나 우리 말을 하면 신기하잖아요. 무슨 요즘 뭐 한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한국어를 배우고 한다 하더라도 신기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때 시대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하겠죠. 여기 온 사람들이 자기네는 말을 어떻게 이런 말 저 사람들이 하지? 놀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묻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 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뭘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고 그런 것을 쫙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막 그냥 그 앞에 놓고 막 능력 있게 설교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외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안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배우질 못하고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임한 거는 아는데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주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면 지금은요 제가 답해 드릴 수 없고요,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혹시 연락처 있으세요? 아니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연락처 해가지고 지금도 어려운 판에 그때는 뭐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대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체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이 믿음에 대해서 물을 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왜 교회 다니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할 때 뭐 해야 돼요? 대답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그냥 머리만 극적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질문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날마다 성전에 모인 거예요. 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그 성전에 가야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그 동편에 솔로몬 행각이 있어요.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거기서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들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다 뺏어갈 때 거기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모여서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그들이 그곳에서 계속 말씀을 전해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뭔지 말씀 전할 때 그 유대 당국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전하는 것을 그냥 꼴도 보기 싫고 전하면 저것들을 그러면서 어떻게 다 사도들을 체포해 가서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렇게 어떻게 됐나요? 끝났나요? 그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옥문을 열어버리시고 거기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꺼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지금 이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뭔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사모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이게 교회여야 되고요.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아야 대답할 수 있고 배워야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설교를 들었고 그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한 겁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문의를 하나 올렸잖아요. 어떤 분이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너무 뭘 씹을 때마다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치과에 연락했는데 3월에나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급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모전시 응급 상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 뉴몰든 지역에 어떤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은 없는지 그런 질문들을 해온 거죠. 그래서 제가 강창희 집사님 다 연결했죠. 오늘 아침에 아내가 그 사모님한테 연락했더니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목사님 고민했대요. 이거 너무 아프니까 한국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프라이빗으로 하니까 너무 할 수 없을 만큼 비싸다고 해서. 근데 어쨌든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죠. 정말 우리가 뭘 알면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알면. 오늘 이 마이크 지금 이 상태가 왜 그런지 연결이 안 돼서 지금 요 캠 카메라 여기 마이크로 쓰기 때문에 목소리가 지난주랑은 좀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찬양할 때도 좀 소리가 고르지 못했고 이렇게 찢어지는 소리도 들리셨을 거고 이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저나 아내나 우리 셋이 방법을 못 찾았어요. 어떻게 될지.
뭐 이걸 아는 분이 다 계셨으면 막 다 할 텐데 모르니까 그냥 아는 만큼 우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뭐 되는 해서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되죠. 그러나 영생에 관한 부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묻는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알아야 조금이나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알기를 원했고 성전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들었던 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말씀을 알아서 그것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참 자유의 길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가르치는데 열심을 냈고요. 성도들은 배우는데 열심을 냈어요. 이게 처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뭐 재직 세미나도 시작 첫째 주에 했지요. 그 다음에 어제와 또 지난 금요일과 어제 우리가 제1차 선교 세미나를 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천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선교의 그 방향이 어떻고 또 아프리카를 보는 우리의 시각들을 조금 더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지요. 우리는 매달 셋째 주에 앞으로 이제 11월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10번 남았죠. 각 대륙의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초청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 시대에 해야 될지를 우리가 결단하고 또한 그것을 파악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초의 세미나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전교인 성경 통독을 실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면서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초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도들이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도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신약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하는 가운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요약해서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들은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그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그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가 또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사도 바울의 입을 빌리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한 우리가 신약성서에 있는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창세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온 천하,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겁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죄를 범한 겁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에서, 그 진노에서 해결받으려면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증거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하신 말씀이 농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뭐예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라면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멸망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보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집니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반드시 끝은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들이나 세상의 진리들은 지금은 진리였지만 가다 보면 또 바뀌기도 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러나 그 창조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이 필요하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직접 감당하시고 우리가 치료해야 할 죄값을 우리 대신해서 치르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그것으로 끝나지도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거듭남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오늘도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게 만드십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약속을 얻도록, 그 놀라운 것을 준비해 거기 참여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얻기 위해서,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약속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늘도 그 가르침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인 겁니다. 오늘도 굶주린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그 먹잇감을 찾는 마귀가 있기에, 그 마귀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 사단의 먹잇감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가르침을 소홀히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그걸 알아서 어떻게 해요? 한시도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날마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한 겁니다.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이 말씀들을 알았을까요?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배웠을까요? 이들의 지혜로 한 게 아니지요. 이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들의 입으로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능력처럼 왜 우리를 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우쳐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은 말씀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갈망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열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갈망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새 생명을 얻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할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질문들에게 대한 대답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질문들은 성경 밖에서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지런히 대답할 말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답하실 수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이 1월 24일이고 이번 주가 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또 이제 2월이 시작이 되죠. 물론 이제 주일이 1월 30일이니까 마지막 1월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2월입니다. 참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성경은 너희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 마는 안개다. 맞습니다.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이나 SNS에 빠져서 여기에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여유롭게 즐길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소망에 대해서 질문할 때 답을 해주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거하려면 우리가 준비에 대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2번의 시간에 걸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맛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뿐만 그러겠습니까?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많은 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참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고민하며 오늘도 질문하고 있는 이들에게 교회가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도 잘 모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소망에 대해서 질문할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다면,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년, 20년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면 그는 참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그곳에는 내가 도착하는 그곳은 어떠한 곳인지, 누군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물어본다면 그 길을 알려주셔야 되고, 어떻게 가는 방법도 알려주셔야 되고, 그곳은 어떤 곳인지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전 하루 날마다 그렇게 무장되어서 누군가 여러분의 소망에서 묻거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온전히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 누군가 질문할 때 우물쭈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